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세계 최강국이고 패권 국가이고 또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려지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또 국민들은 실망과 불안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이래저래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발만 동동 구르면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겠죠?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뭐 할까요? 공부해야죠. 네.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선조들의 경험을 배우고 또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현재의 지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가져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몇 주간에 걸쳐 초기 교회의 이단과 그에 맞서서 어떻게 교회가 대응했는지 알아봤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가 있었고 나중에 나온 만이교에 대한 언급도 했었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 경전을 구성하고 신경을 만듦으로 해서 참된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수호했다. 그리고 사도적인 계승을 강조하면서 교회 정통성과 권위를 지켰어요. 이런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또 지적인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 그러니까 교부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사 강의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한창 초기 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판을 칠 때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이 등장을 해요. 자, 교부가 뭐냐? 어떤 이들을 우리가 교부라 부르느냐를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한자어로 교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ather of the Church, 라틴어로는 Pater Ecclesiae, 직역하면 교회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란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의 아버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나를 낳으신 분은 정확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교황님도 아버지잖아요. 포프, 파파. 그렇죠? 물리적인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지금 이 지상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도 그렇죠. father잖아요. father, padre, 신부,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물리적인 아버지 아니고 본당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모든 성직자들을 교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현대에도 교부들은 있는데 특별히 공의회 때 참석하는 주교님들을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역사에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방향을 잡아서 이끄는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교부라고 하면 초기 교회 때 신자들의 영적인 스승이면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사도라고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후계들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후계였으니까 대개는 주교들이 되는데 모든 교부가 다 주교였던 건 아니에요. 사도 시절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왈가왈가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큰 오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다 주고 없으니까 슬슬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 사도들의 후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통 교리를
지키고 이단에 맞서서 대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이들을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 또 교회의 스승, 교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웬만해서 다 교부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인물들에게 교부라는 호칭을 주자라는 게 생겨요. 자,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고대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기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신학 대전을 집대성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교부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13세기 사람이니까 초기 교회랑은 조금 멀죠. 만약에 제가 어떤 엄청난 신학적인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혹시 누가 알아요? 그렇더라도 누구도 저를 훗날에 교부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부란 반드시 옛날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시대 이후, 그러니까 1세기 말부터 해서 8세기 정도까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스콜라 철학이 생겨나기 전에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던 때를 교부 시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둘째는 그들이 저술해 놓은 것들이 정통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헌에서는 정말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신학을 펼쳐놨는데 다른 어떤 데에서 한두 군데라도 교리의 근본에 반하는 이론을 비춘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셋째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실제 살았던 그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데 잘 못 살았다. 그러면 이제 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공식적이든 암묵적이든 교회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부라고 인정을 해왔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교부들의 그런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건 딱히 없어요. 동방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부, 서방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부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지역별로 교부를 나누기도 하고 사실 교부가 몇 명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닥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많은 교부들 중에서 몇몇만 좀 언급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도 좀 중요한 교부들, 개중에 중요한 교부들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8명 이름을 먼저 들어봅시다.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노, 그죠? 아우구스티노가 암브로시오를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로니모,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황 대그레고리오 업적은 너무 많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4명의 교부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에서 활동했던 대교부들이고 그 다음에 바실리오 혹은 바실리우스, 그 다음에 나지안스의 그레고리오. 사실 이 두 분은 절친이었는데 바실리오의 동생하고 해서 이렇게 셋이는 가파도키아 출신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서 따로 가파도키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가 요한 금구라고 부르죠. 별명이 금구인 거예요. 금구, 황금잎이라는 뜻이죠. 강문이 얼마나 좋은지 금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슈가 아리우스 이단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서 대응으로 신학을 펼친 1등 공신이 바로 아타나시오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넷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랑 시리아 또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에서 활동했던 대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각각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4대 교부 혹은 합쳐서 8대 교부 또는 대교부라고 불러요. 이 8명의 대교부들은 어쨌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중요한 인물들이고, 만약 교부들을 시대별로 정리를 해본다고 했을 때 가장 초기로 가면 사도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교부들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꼭 사도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사도들의 증언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들이고 사도적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이제 교부들을 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사도들의 다음 단계, 다음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몇 번 언급했던 이냐시오, 안티오키아의 주교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안티오키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주교의 직무에 대한 글을 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톨릭이란 용어를 처음 쓰면서 교회론에 대한 글도 썼고, 그리스도의 육화, 또 뭐 성사론에 대한 그런 문헌들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폴리카르포 들어보셨죠? 폴리카르포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소아시아의 스미르나의 주교가 됐어요. 스미르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예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발렌티누스 이단 그리고 마르키온 이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클레멘스 로마 교회의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었단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한테 직접 주교품을 받고 1세기 말부터 로마 공동체에서 사목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 참 그 당시의 역사는 오래됐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연대를 기록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데 2대 교황이었을 수도 있고 3대나 4대 교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부들의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누구도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장 유력한 자료들로 추측을 해본다면 4대째 교황이었을 거예요. 참 저번 강의 때 댓글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기 교회 시절 교황님들의 업적이 궁금하시다고. 자, 1대 교황은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고 2대는 리노라는 교황이었고 물론 이제 충분한 2대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신약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교황은 이렇게 셋이에요. 베드로, 리노, 그리고 클레멘스, 4대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리노와 클레멘스는 바오로 서간에 이름이 나와요. 리노는 리누스라고 나오는데 3대 교황은 누구냐면 아나클레토라고 하는데 줄여서 클레투스라고 불러요. 클레투스. 제가 주일민사 때 웬만하면 감사기도 1량식으로 경본을 읽는데 있어요. 제일 긴 거. 뭐 물론 길어서 좋고 짧아서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주일미사 때는 그래도 저는 요약된 기도문이 아닌 로마 전문이라고 해서 감사기도 1량식을 읽는데 유심히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성인들 이름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부르는 기도문. 거기서 사도들 이름이 쭉 불려지고 그 다음에 바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초대 교황들이에요. 또 주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교부들인 거죠. 뭐 리노와 클레토, 클레멘스와 식스토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이냐시오, 알렉산데르 뭐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기억은 못 하셔도 귀에는 조금 익으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자, 초기 교황들의 업적은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뭐 1, 2, 3, 4대 교황들 뭐 계속 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사목하고 관리하고 뭐 이단에 대응하고 호교론자로서 활동하고 박해를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잡히면 순교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서간들 편지들을 써서 신자들한테 보내는데 이제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가르침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문헌들이 남겨져서 전례 때, 그러니까 미사 때 봉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그 경전화되는 과정 설명했었잖아요. 성경이라고 불리우던 문헌들이 경전으로서 경전화가 되는 과정. 그래서 바오로나 베드로도 요한의 서간들, 야고보 서간, 또 유다 서간도 있고 이런 문헌들은 경전으로 채택이 됐죠. 그런데 다른 많은 서간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클레멘스 서간도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처럼 전래 때 읽혀졌었고 결국 경전으로 채택만 안 된 거지. 그래도 그 안에 가르침이나 클레멘스 로마 주교, 그러니까 교황의 업적들이 인정이 돼서 교회의 사도 교부라 불리우게 되는 거죠. 뭐 이 밖에도 더 있는데 사도 교부는 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도 교부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냐시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스, 이렇게 3명 이름만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벌써 초기 교회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의 다음 세대 교부들인 사도 교부, 시대적으로 일단 분리를 이렇게 해본 거고요. 지역적으로 또 나눠서 어떤 지역에 어떤 교부들이 있었나 살펴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크게 둘로만 일단 나눠봅시다. 동쪽하고 서쪽, 그러니까 동방하고 서방.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방에선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썼고 서방에서는 라틴어를 썼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이때만 해도 여러 다른 언어가 섞여 있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대강 뭐 이 근처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 이 벌건 부분이 그리스어를 주로 쓰던 지역이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지역은 라틴어가 더 통용됐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이 유행하면서 그리스어를 많이 쓰다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게 되고 나서는 라틴어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지식인들은 그리스어를 계속 배워서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이 남긴 문헌들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면 동방교부이고 라틴어로 글을 써놨으면 서방교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동방교회 교부들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먼저 유스티노 순교자, 저번에 기억하시죠? 호교론자로서 유명한 유스티누스 순교자, 교부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혹은 이레니오, 갈리아의 리옹의 주교였어요. 갈리아라고 하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에요. 이레니우스 역시 호교론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단 사상에 반박하는 문헌들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 경전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경전으로 채택돼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완곡하게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클레멘스. 당시까지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기저기 많았는데 그건 알렉산더 대왕 정복지에 자기 이름을 붙인 곳이 여러 군데 많았기 때문에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근데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뜻해요. 최초의 도서관을 지은 곳이라고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리스 철학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융화시켰어요. 철저하게 이성을 이용한 지식으로 교리와 신앙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하고 신앙의 접목을 시도했던 거죠. 또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오리게네스 혹은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출생 연도로 보면 클레멘스 다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어서 18살에 벌써 학생들을 모아서 문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벌써 선생님 역할을 했던 거죠.
꽤 성공을 해서 나중에 교구의 교리 담당까지 맡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신자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요. 근데 금욕주의 사상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고환을 잘라버립니다. 다방면으로 박식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따르고는 있었지만 주교가 서품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성기능 불구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한테 서품을 받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직 박탈을 당하고 파문까지 당해요. 결국 이제 팔레스티나로 가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열심히 하는데 어찌나 다방면으로 아는 게 많았던지 논리학, 변증법, 자연과학, 지리학, 천문학, 윤리학, 신학 등을 다 이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집필 작업도 계속 하는데 누구는 한 2,000권의 책을 썼다. 누구는 6,000권의 책을 썼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2,000권을 썼다고 해도 1,000권을 썼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봤더니 속기사들을 붙여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것도 이교대로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럼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분야들의 저서들이 있느냐? 당연히 신학이 있었겠죠. 원론적인 신학, 그 다음에 호교론, 그리고 이단 사상에 반박하는 저서들, 그리고 기도, 또 영적인 분야, 또 순교에 대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제일 많은 저서들이 성경에 관한 거였어요.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주석.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어떤 거는 보면 아래에 해석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주석 성경인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첫 주석가가 바로 오리겐이에요. 구약, 신약 전부 해석을 해놨어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던 첫 성서학자였던 거예요. 제가 강론 때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보는 방법. 두 번째는 문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방법. 그리고 다시 숨겨진 의미를 찾는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비유적인 해석으로 본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파스카의 신비를 뜻하고 혹은 물을 건너가니까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너무 많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건을 세상 끝난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중동 지역의 한 도시이지만 영적 또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늘의 도성, 천상 도시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 해석법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 해석법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오리게네스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얘기 아까 했고, 카파도키아 교부들 얘기도 아까 했고, 요한 금구도 얘기했죠. 다 동방 교부들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또 한 명, 키릴루스 혹은 치릴로라는 주교를 교부로 우리가 꼽는데, 여러 업적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들자면 세 번째 공의회가 431년 에페소에서 열렸었어요. 이슈가 됐던 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가 였어요. 정확히는 마리아에 대한 신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라는 신학을
그 공의회에 펼침으로써 이단 사상을 반박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주교였어요. 뭐 몇 분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서방 교부들 한번 봅시다. 먼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출신인 테르툴리아누스. 테르툴리아누스 혹은 테르툴리안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꼴은 또 못 봐요. 성직자들도 막 잘못 살고 그러면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했는데 본인은 이성적인 거, 뭐 철학에 의존하는 거 그런 신앙을 조금 비판했으면서도 사실은 철학에서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가져와서 처음 쓴 인물이 돼요. 초기 교회에서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곡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한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어휘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있어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테툴리아는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학자이고 또 여러 라틴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렇죠? 처음 테르툴리안이 쓴 언어예요. 예수님도 혹은 사도들도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죠. 트리니티라는 말이. 또 페르소나,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위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페르소나가 탈,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예전에 그 연극하면서 축제를 지낼 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연기할 때 그 탈을 바꾸잖아요. 그때 이걸 페르소나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내 안에 다른 페르소나가 나오네 뭐 이런 얘기 할 때 페르소나 하잖아요. 테르툴리안이 처음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세 페르소나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언어인 거죠. 그 다음에 substance, 실체. substance, 실체라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 말고 실제, 그 실체가 뭐냐. 예를 들어서 빵과 포도주의 모습이지만 그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그런 거죠. 그때 쓰는 그 언어, 단어, 어휘, 실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고. 또 본성, nature라고 하죠. nature, 나뚜라, 본성.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다 할 때 우리가 그 표현하는 언어로서 본성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한 1000개 정도 정립했다고 해요. 그런데 테르툴리안은 아쉽게도 말년에는 이단으로 약간 빠지기도 했어요. 몬타누스 이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근본주의 뭐 이런 성격의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막 원시 교회로 돌아가서 소박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배교자들을 용서를 안 했어요. 굉장히 그쵸 열정적이고 원리 원칙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박해당하다가 뭐 배교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우면. 그리고 다시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테르툴리안은 그건 아니다. 바로 순교를 했어야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 엄했죠. 그래서 자, 모든 교부들이 다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초기에 정통 교리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또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아니까 지금의 우리는 그런 과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또 알아야겠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로니모,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롬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당시까지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방 교회에서는
라틴어가 공식 언어잖아요. 그래서 성경 라틴어 번역본을 만들어요. 그 라틴어 번역본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타라고 불러요. 불가타, Vulgate. 이걸 언제까지 쓰느냐? 16세기 트리엔타 공의회까지도 교회 공식 성경으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번역해서 1000년 이상을 그대로 쓴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마소 1세 교황. 다마소 1세 교황은 예로니모를 비서로 뒀던 교황이에요. 그리고 예로니모한테 성경 라틴어 본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다마소 1세였어요. 그리고 성경 경전화 목록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많은 업적도 많겠지만 일단 성경에 관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1세, 그레고리 the Great, 대그레고리오라고 하죠. 이 양반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미사 경본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전례력에 맞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16세까지 쓰게 돼요. 그리고 뭐 그레고리오 성가 다 아시죠?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게 정리 편집한 것도 그레고리오 1세였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르는 거죠. 서방 교부들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리아 지역 학파, 시리아 교부들도 있고 또 사막 교부도 있어요. 사막에서 생활하던 은수자들, 금욕주의자들, 또 수도자들인데 나중에 수도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교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짧게 막 이제 훑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 이름들도 나오고 해서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초기 교회 한 3세기, 4세기경까지 교회사를 배우면서 중요 인물들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한 거 다 외우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파도키아 교부들, 아타나시오, 또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또 뭐 예로니모 이런 인물들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이 1시간 안에, 오늘 시간 안에 교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만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짚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교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부들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하고자 애쓴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곡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고, 또 그런 무리가 생겨도 그들과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더욱더 가톨릭 교회 교리를 단단하게 또 더 명확하게 발전시켰어요. 이 교부들의 가르침만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문이 따로 있는데 그걸 교부학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조금 모호해질 때 항상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돼요. 늘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찾을 때도 학자들은 순서가 다 있어요. 가장 오래전에 그 구약에서부터의 그런 단서,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 또 교부, 또 고대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교황 문서나 공의회 문서들, 또 이렇게 다 봐가면서 조사를 하고 근거를 찾는다고요. 저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교부들이 남겨놓은 이런 거 다, 예, 성경 주석, 또 교부들의 강론, 설교,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배우고, 제가 강의나 강론 준비하면서도 첫 번째는 이 교부 문헌들을 참고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예로니모 성인의 성경 주석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자, 초기 교회도 이제 2, 3세기까지 왔는데 이어서는 언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는 시점이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부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또 그 시각 유대 민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아마 유대인들의 역사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교회사에서 약간은 비껴난 세계의 흐름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